오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게 성경이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윤리교과서나 바른생활, 도덕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걸 알면 성경을 바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책은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죠.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거든요.
시작에 관한 책. 무엇이 시작되었나.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야. 쉴 줄 안다고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잘 쉽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하지 않죠. 60대들보다 30대가 더 잘 쉬는 거 아세요? 60대들은 평생을 일하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소도 끌고 나가고 밭도 메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물도 기르고. 그래서 60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쉬는 게 어색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등산이라도 가야 돼. 뭘 해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꼭 죄 짓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해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고, 따분해서 못 견딥니다. 뭘 해도 해야 돼. 30대, 20대들은요, 뭘 하는 게 어색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쉬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쉬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텔레비를 가만히 보고 있으려면 재미가 없어. 그 텔레비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재밌다고 하루 종일 저 앞에 가서 앉아있나. 근데 그걸 봐도 재미가 없어요. 핸드폰을 갖고 뭘 놀아보려고 해도 글씨도 안 보여. 그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산업의 역군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려낸 것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쉴 방법을 모릅니다. 은퇴를 하면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무언가 일을 또 찾아. 꼭 돈이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돼도 또 일을 해야 돼. 쉬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일이 없어지면 뭔가 무능력해진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따분하고 본인 스스로 못 견딥니다.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쉬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 있다가 집에 가서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것 자체가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살아요. 쉼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쉼을 만드십니다.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세요. 너무 많이 쉬어도 문제예요. 일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쉼이거든요. 리타이어라고 하는 건 쉼이라고 하는 거, 은퇴라고 하는 거, 그거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 안 하고 쉬려고 그래요. 그건 죄입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쉼이에요. 쉴 때 기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쉼을 얻어요. 한 50분 열심히 일을 하면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 쉼이 참 재밌는 거야.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쉬려면 지루해져요.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강제로 일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도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쉼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 일한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쉬는 게 지루해집니다. 이 쉼은 그냥 논다, 잔다. 여러분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건 논다, 잔다, 텔레비 본다, 뒹굴뒹굴 한다. 그게 아니라 감상한다는 뜻이 있어요. 감상한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잘 안 됐네. 그럼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붓을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리면 한 발 물러나서 한번 구도를 보고, 또 그린 다음에 한 발 물러나서 또 한번 구도를 보고, 그걸 쉼이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한 번쯤 뒤로 물러가서 아, 요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래서 더러 기도원에 가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있으면 보여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는지, 아니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야구를, 프로야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자, 야구를 한다. 투수가 공을 잘 던진단 말입니다. 누가 제일 잘 던지느냐? 투수가 제일 잘 던져요. 근데 투수를 코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치하는 사람은 잘 던지느냐? 옛날엔 잘 던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현역 선수가 더 잘 던져. 근데 코치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잘 던지지도 못하면서 뭘 가리키겠어요?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도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가리켜줍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잘 쳐. 세계 몇 등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도 코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 치는 사람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왜 코치가 있냐면,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봅니다. 그날의 샷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날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지를 못해요. 그래도 옆에서 아, 오늘은 이게 달라졌어, 오늘은 이걸 이렇게 쳐야 돼,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감상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십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방향이 틀려진 걸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양극화 세계가 되고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뒤를 안 돌아, 감상을 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감상을 좀 하면서, 수정도 하면서 쉬엄쉬엄 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면 제일인 것처럼 금방 지어진 건물은 균열이 금방 갑니다. 시간, 숙성의 시간이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밥을 해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세멘트로 다 공구리를 해놔도 마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르기 전에 거기다 뭘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속성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3주 완성, 뭐 한 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쉼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파리는 태어나자마자 파리 역할을 합니다. 모기는 태어나자마자 모기 역할을 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0년은 걸려요. 30년. 요즘에 보니까 나이 30이 돼도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너무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이제 좀 쉬어라. 쉬었다가 감상하고 다시 출발해요. 인생을 요즘에 3단계로 나눕니다.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또 30년간 열심히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30년간 쉬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도 보고 코치도 하지요. 연세가 드셨다고 하는 건 코치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라고도 하지만 이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지혜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분별력이라는 게 그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분별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망해먹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지혜가, 그분들의 분별력이, 그분들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하지 못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살아봤거든. 그래도 자녀들을 간절히 축복할 수 있어요. 후배들을 간절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쉼이에요. 쉬면서 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 쉬면서 하는 일이 조언하는 일. 오늘 하나님이 이 쉼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쉬어야 될 때 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쉬면 무슨 일이 꼭 생길 것 같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게 안식월, 안식년, 휴가 뭐 이런 거야.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한 달쯤 쉬어봐야 되겠다. 12달 중에 한 달을 교회 안 나오고 어디를 좀 가든지 나를 좀 돌아보든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해요. 매년. 근데 한 번을 못 해봤어. 그래서 언젠가 제가 교회 안 나오면 어디 간 줄 아세요? 쉰다고 하는 게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쉼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퇴를 아예 10년 빨리 할까?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쉼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쉬는 것에 대해서 은퇴하고 조금 쉬는 거. 지난주에도 어떤 한 사람 만나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안 됐죠. 근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기간에 마치자마자 다음날 또 뭘 해. 그게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조금 쉬라는 거예요.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 식구들과 함께 어디 좀 가고, 한 집에라도 있고, 아니면 기도원에도 좀 가고,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계속.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쉴 줄도 알아라. 그게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거든요. 창세기 2장은 쉼, 이 휴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네 둘이 같이 살아가라. 어제도 여의도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다더만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동성연애 절대적 지지자죠. 소수인권 얘기하면서 서울시의 퀴어 축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를 계속 허락을 하고 있죠.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은 성소수자니까 몇 안 되니까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의 이 확산 속도가 에이즈 확산 속도보다 빨라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지금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서 뉴스마다 기독교인들을 계속 욕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크게 얘기해야 되고 교회가 뭐라 했다면 계속 욕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소리가 잡소리가 돼.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말도 안 듣고. 세금 내라. 목사님들 세금 내는 거 당연히 내야지요. 목사님들 세금 내야 됩니다. 저는 세금을 잘 내고 살아요. 근데 정부가 목사님들의 세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세금 낼 사람들은 15,000명이 안 됩니다. 10,000명이 되질 않아요.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세금을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세금 내는 걸 반대하겠어요? 세금 내지도 않는데. 어차피 세금 내라고 해도 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 대한민국 4인 가족 평균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좋죠. 세금을 내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세금보다 내보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의 한 50%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하의 생활을 하십니다. 그 수급자가 받는 모든 혜택을 목사님들이 지금 못 받아요. 고학력자에다가
교회가 정부에서 볼 때는 교회도 사업자라.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든 초등학교를 가든 무상급식 해당이 안 되죠. 뭐 저녁에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그 혜택을 다 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서로 세금 내겠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세금 낼 테니까 그 혜택을 좀 줘라. 정부 입장에서는 10,000원 받고 100만 원을 물어줘야 될 판이 된 거죠. 이게 저 핑계대고 그 세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뉴스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다 세금 내자는 사람들이야. 근데 뉴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놈들이 나빠서 정부에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세금 잘 내고 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다 해당이 이제 됩니다. 교회 이미지를 계속 떨어뜨려요. 나쁜 놈들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야 목사님들이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면 저거 헛소리야. 그냥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켜낼 수 있다고. 동성애를 성경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니까 우리 둘이 살아야 된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가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보이겠어요? 자녀가 없는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도 동성애를 찬성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통과되지 않겠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군대가 동성연애 훈련장처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은요 적극적입니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입니다. 지금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요 축구 선수들 동성연애자들 많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남자들끼리만 계속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동성연애가 합법이 됐을 때 결혼하려는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이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 언론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떨어뜨려 놔야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참 불행해지게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교회에서 권장을 하는 거야.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라. 이 가정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등이에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평등하게. 절대적 권력을 어떤 사람이 가지려 하지 말고 도와주고 나누면서 평등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인데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결혼 초기부터 속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가요 무서워졌어요. 부부간에도 남입니다. 통장도 따로 써요. 밥도 따로 먹어요. 잠도 따로 자요. 애도 서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속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속이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가정의 원리라고 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없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 나 부끄러운 거 있냐고, 속이는 거 있냐고. 물론 없다고 그러지 다. 근데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속이는 게 있나? 내가 자녀들을 속이는 게 있나? 이 속이는 게 있을 때 가정은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끄러움이 많으면 하나님과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속여지게 돼요. 살다 보면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부끄러운 게 점점 늘어나요. 얘기하고 용서받고 얘기하고 용서받고 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부끄러운 게 없는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세계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세계든 어디든지 다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쉼에 대해서 그 죄의식 느끼지 말고 잘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떳떳하게 쉬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쉬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쉬는 건지. 아마 60이 넘으신 분들 중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4시간은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쉬면서 살지? 등산도 한두 번이지. 등산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워보고 싶은데 마땅치 않아요. 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가정이,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을 마귀는 너무나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어색하리만큼 선택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사랑을 너무 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을 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더 공급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와서 자꾸만 부끄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바라다 보면서 더 좋은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어야 될 때 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발 물러서서 지나온 날들을 감상할 줄 아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